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5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3월 1일이 되겠죠. 3월 달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제 봄이 만개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도 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우리 지금 9주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자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사업이 안 풀리고 앞이 캄캄해도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3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암송해 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8절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50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3번 선포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제의 말씀과 연관이 되죠.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동무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뭐를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갑니다. 첫 번째 단락이 잠언 23장 18절 정령이, 두 번째 단락이 내 장래가 있겠고, 세 번째 단락이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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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이렇게 정령이 하다 보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정령희 씨 계십니까? 발음은 조금 틀린데 정령희,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 장래가 있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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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장래가 있겠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 단락이 뭐죠?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두 번째 단락이 내 장래가 있겠고, 세 번째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요.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암송합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래를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열어두셨을 때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앞이 캄캄하고 또 몸은 아프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장래를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죠. 사람은요, 현실을 보면
쉽게 절망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쓴 책 가운데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환경을 초월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쓴 건데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굴복이 되고 그리고 현실 앞에서 많이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조차도 막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23장 18절 말씀은 단호하게 선포하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지금의 상황을 끝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금 이 보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장래가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은 특히 유혹과 비교와 탐욕 앞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제안, 순간의 이익,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을 쉽게 흔들며 지금 당장을 붙들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성경 암송의 힘 365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제는 많이 봤는데 한 200명 정도? 그런데 어떤 다른 목사님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200명이 아니라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 2만 5천 명, 5만 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몇 배예요? 100배, 150배 이렇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이 저를 흔들어서 이건 내가 해봤자 무슨 큰 유익이 있겠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앞으로 우리 구독자가 몇십만, 몇백만 그거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 23장이 이제 그 지혜의 장인데 오늘 당장의 길이 전부가 아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목사님처럼 2만 명이 되고 3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장래가 있겠고 소망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는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요. 당장의 감정과 유혹에 끌려가는 마음을 붙잡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뭐죠? 정령입니다. 정령희.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죠. 아마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니죠. 정령이. 아마도 네 장래가 있겠고, 혹시 네 장래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이나 상처럼 흔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에 예를 들어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이 인생을 다 종합하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 종합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필적할 수가 없어요.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고 꽃은 우리의 영화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무게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18절 말씀에서 정령이, 여러분 이 정령이를 좋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령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무게가 바로 정령희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이 뭐죠? 내 장래가 있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장래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여신 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해요? 우리 마음의 감사, 기쁨, 소망, 믿음, 사랑을 다 도둑질해요. 언제부턴가 내가 사랑이 사라졌어? 언제부턴가 내 소망이 사라졌어? 언제부턴가 내 믿음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을까요? 도둑질하는 놈이 있어요. 사탄은 도둑질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더 나가서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끝났어. 너 나이도 이제 많잖아. 네가 뭘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네 소망이 뭐야?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너에겐 길이 없어.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분명히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너는 끝났어. 이제 이 사업은 더 안 돼. 내 길은 이제 없어. 너에겐 길은 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성령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넌 끝났어. 넌 길이 없어. 너는 이제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넌 나이가 너무 많아. 너는 다른 것을 시작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장래가 있다. 너는 장래가 있다. 생명이 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에게는 장래가 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내 길은 없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넌 나이가 너무 많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장래가 있다. 어떤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내 장래가 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물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길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에 새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사탄의 말, 넌 끝났어. 너에겐 길이 없어. 넌 너무 늙었어. 넌 구제불능이야. 이 말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장래가 있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을 강조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보면 5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아주 싫어했다. 세 번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아주 새로운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 아주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 얘기를 똑같이 새롭게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 다섯 번째, 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처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는 나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교훈이 뭐예요? 반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을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암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콕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콕 박아야 할 말씀이 뭐예요? 내 장래가 있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있겠고 어떻게? 정령히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단락이 뭐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순종이 끊어지게 되고 찬양이 끊어집니다. 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제 제가 불렀던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위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소망의 근거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하지 못하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암송합니까?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믿고 나가시면 여러분 소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요즘 내 장래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끝났다는 현실의 말에 더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 생각, 그 현실의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을 여러분 붙들면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내 소망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곤함, 비교의식, 유혹, 두려움, 죄책감 때문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약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피곤함도 그렇고 비교의식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두려움도 그렇고 죄책감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이 성경 암송임 365에 오는 거 이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뻐하죠. 그런데 기뻐하다가도 저기는 2만 명이 모이고 3만 명이 막 이렇게 모이면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뭐야? 여러분, 그거는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생각한다면 아니 굳이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교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비교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우월의식,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을 때는 우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 기죽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나는 내가 소망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할 한 가지 순종은 무엇일까? 암송하는 것일까? 기도하는 것일까? 회개하는 것일까? 감사하는 것일까? 절제하는 것일까?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절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스텝은 저는 암송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맞습니다. 기도, 회개, 감사, 절제.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절제하고 그런 삶이 가장 저는 중요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이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끝으로 해석하며 마음이 쉽게 낙심하고 소망이 약해졌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령이 우리의 장래가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과 비교와 조급함 속에서 오늘의 선택을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대를 일으키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광주에 있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 대학이 4월 27일 개강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으로 문의하시거나 등록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는요, 암송.kr 등록도 하실 수 있고 모집 요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